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내일부터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학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무려 4일 동안 학교를 안 가니까. 이번 추석은 굉장히 긴 추석입니다. 연차를 이제 추석이 수요일날 마치나요? 목요일날 마치나요? 수요일날 마치죠? 그러면 연차를 이제 붙여서 쓰게 되면은 최대 9일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래요. 9일까지 연휴를.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많은 인파들이 고향에 가기 위해서 줄을 쓴 게 아니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것도 보니까 국제선이라고 써있네요. 국제선. 해외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간만에 꿀맛 같은 긴 휴식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타서 또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향을 찾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게 이게 추석인데, 이제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이러한 고향을 찾는 추석 풍경보다는 지금 이 사진처럼 여행을 즐기는 추석 풍경이 적지 않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명절을 생각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말? 금이 환영. 이 금이 환영, 이 말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들어가. 요즘은 이제 고향에 갈 때 비단 옷은 안 입고 제네시스 G80을 타고 가면은 성공했네. 야, 너 성공했다 그런데요. 제네시스 G80.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명절은 참 자녀들이 잘 돼서 고향을 떠난 내 자녀들이 잘 돼서 이렇게 고향으로 마을로 이렇게 오면은 그것만큼 부모가 뿌듯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모습도 옛 추억이에요. 옛 추억. 부모님과 자녀들이 또 가족이 한 자리에 만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을 이용해서 온 가족이 여행을 갑니다. 고향에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게 요즘 풍토예요. 그래서 시골 고향에서는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뭐가 없어요? 손님이 없는 그런 썰렁한 모습도 연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돌아갈 고향도 점점 없어지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고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향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 여러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고향 하면은 그래도 우리 뿌리,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또 고향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뛰놀던 그런 동네를 내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래서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향은 그리움과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예요. 예. 그래서 추석이라는 이 명절을 통해서 고향의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예, 고향. 근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석과 같은 명절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고향, 나의 뿌리를 찾아주는 그런 고향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 뭐가 더 중요해? 영원한 나의 고향. 예, 영원한 나의 고향. 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예, 그 집이 준비되어 있는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육신, 이 몸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장막, 텐트로 비유하고 있어요. 텐트. 우리 신세대들은 텐트라고 해야 더 알아듣기 쉽죠. 그래서 이 텐트가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의 육체는 한시적인 거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설중현 장로님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닌 이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어디에? 하늘나라.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이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을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냥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 또는 순례자로 여겼어요. 자신을.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넘어서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요즘 트렌드가 또 집을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집을 갖지 않고 전세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전세를. 그래서 3년 주기로 또는 뭐 4년, 5년 주기로 새로 지은 아파트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항상 죽을 때까지 나는 새 집에서 살겠다. 전세로. 내 집이 아닌 전세로. 요즘 뭐 굳이 집을 가지려고 또 하지 않아요. 또 워낙 집값도 비싸고. 그런데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이 마치 영원한 내 집인 것처럼 살지 않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에서 신음하면서 고통받는 그 동안에도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하늘 영원한 집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나약하고 또 질병과 죽음 또 사고를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자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집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집, 그 집은 영원하고 또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상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넘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증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향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취나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천국, 이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축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GV801을 준다 해도 이 예비된 우리 하늘 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집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 곧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그 방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나의 지적 동의나 또 그냥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를 예비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 내 노력이나 또 나의 어떤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단절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없다면 우리는 그 단절된 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겁니다. 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그 장벽을 허무셨어요. 예.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예. 자, 다음으로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세 번째 비결, 그것은 회개와 새 삶을 통해서입니다. 예. 그럼 믿음이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예.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하리라? 다 망하리라. 다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새로운 삶을 통해서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네 번째 비결, 그것은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입니다. 순종과 충성. 어제 저녁에 설종현 장로님께서 지금부터 3, 40년 전에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놓고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없으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 행함,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비결, 인내와 소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인내와 소망.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많은 다양한 시련과 유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일단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시험을 뭐 하는 자?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을 사모하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갈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남길 수 있으세요? 뭐 남길 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네, 하늘에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참된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들었어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과 나누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족은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추석은 단순한 그냥 긴 연휴가 아니라 이 추석은 가족과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또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그 짐들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소중한 날입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여러분이 받은 복 혼자 누리시지 마시고 이번 추석에 이웃과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는 장차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금이 환향할 수 있어요. 예. 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 본래 우리를 있게 하셨던 그곳,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금이 환향하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품에 안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은 그 고난을 위로받고 또 주를 위해 산 내 삶을 통해 멸관을 받게 되는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과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장막을 치고 머무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본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또 감사와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